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랑 박수. 우리 함께 사랑 박수 하고요. 자, 준비. 사랑 박수 준비.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사랑, 사랑. 사랑하면 행복해요. 당연하지.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멘. 예, 오늘 이 룻기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 세미나 6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청지기를 향한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후에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차원과 하나님의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룻기 2장 말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먹을 것이 없어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나오미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리고 두 자부 가운데 한 자부는 이미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났고, 한 자부와 그리고 나오미만 털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렇게 몰락한 과정,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과정, 그래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는 뜻인데 난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아니다, 마라, 슬픔, 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를 마라로 불러다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몰락한 가정.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향한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예비하시는 과정, 준비 과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요, 당장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밭에 가서든지 내가 은혜만 입을 수 있다면 당시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죠. 이게 인간의 생각입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은요,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룻은 지금 당장 시모와 삶이 급급해서 당시의 풍습대로 이삭 줍기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준비 과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 밭에서, 그 이삭을 주우러 간, 우연히 도달한 그 밭에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만남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우리는 당장 그 급에 무언가 금방 먹을 것을 취하려고 찾으려고 나가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먹을 거리, 영원히 내 삶을 책임져 줄 영원한 방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보면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과 4절에 특징적인 단어가 있죠. 성경에 단 한 번 등장하고 있는 우연이라는 표현. 오늘 룻기 여러분 이렇게 2장 3절에 유일하게 한 번 등장하고 있어요. 우연이라는 단어가 성경의 말이죠.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연히 그들이 간 밭이 보아스의 밭인 줄 알았는데, 보아스의 밭인 줄도 모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연한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하나님의 정말 치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낮은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일하실 거다. 여러분 추측은 버리세요. 여러분 상식을 버리세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청지기로서의 정말 진정한 여러분 자아상이 뭡니까?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서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그분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여러분 축복의 지름길이고 쓰임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낮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깊은 감동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하나님 진짜 놀랍다. 놀라워. 분명히 룻의 표현에 의하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하나님은 그 만남을 준비하고 있고 운행해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또 하나님은 내가 높음보다 더 높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잣대로 제한하면 안 돼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만약 여러분에게 올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잣대로 나의 능력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에 제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룻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시에 율법으로 주어졌던 이제 추수를 할 때에 떨어진 곡식을 줍지 않는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단순히 그것에 순종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원 높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높은 사랑으로 바로 그 가정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 앞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차원 높은 하나님 사랑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 해봅시다. 자, 누려.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고 이미 하나님 계획, 섭리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아서 천국을 약속받았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녀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 이런 것에 제한받아서 은혜가 그쳐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번에는 내 심령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자, 누려.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청지기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그렇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룻과 나오미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아무 재산도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추수밭에 나가서 떨어진 나락을 주워야 하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삭을 줍는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어요.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출신이 아니었어요. 즉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서 뭐 한 겁니까? 지금 타국에 온 겁니다. 타국에 온 거예요. 이방 며느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며느리.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방 사람들, 도저히 이스라엘 권역에서는 그에게 은혜가 부어질 수 없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수 없고 축복이 부어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여인이었어요. 정말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되 정말 발 뒤꿈치까지 내려간,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런 여러분 위치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보아스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가장 낮은 자리. 여러분, 이 낮은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구약의 율례대로 이삭 죽기에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이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야기죠. 헤세드라는 말이요. 원어로 보면 많이 들었죠. 인애, 자비 이런 뜻인데 바로 가장 밑바닥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맛보고 있는 이 여러분 룻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삭 죽기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나왔어요. 이 나오미와 그리고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의 계보가 탄생합니다. 이방 여인과 이 보아스, 이스라엘의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 왕의 이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 왕의 계보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말이죠. 이방 여인은 족보에 오를 수 없었는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거야말로 우리 젊은이들이 꿈꾸는 백마탄 왕자를 만나는 거죠.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룻이 능력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예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종의 자리까지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을 때,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여러분? 바로 그분은 인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하. 자기가 자신을 비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인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진짜
높은 자리 가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있잖아, 돈 조금 더 벌면 더 주님 일에 충성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저기 분당에 사역할 때 어떤 분은요, 이 남자 권사님인데 정말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어요. 부동산 딱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점지하면 그냥 세상에 막 거기 개발되고 대박 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이 그래요. 막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고 막 물론 그랬어요. 막 그런데 늘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표한 금액이 있는데 딱 그것만 딱 모아지면 제가 정말 충성하고 교회에 다 쏟아붓고 근데 지금 그분이 70이 넘으셨을 거예요. 스키도 잘 타시고 못 타시는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그분이 저 경기도 광주 이 퇴촌 넘어가는데 큰 별장을 지어놓고요. 앞에서 큰 커피숍을 합니다. 예. 근데 다 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금액이 다 모여주셨습니까? 다 모여주셨죠. 당연히 다 모여주셨죠. 그 배, 아니요. 아들은요, 우리나라 이 스키 모글 선수 1위예요. 제일 스키를 잘 탑니다. 막 스키 묘기를 하고 그래서 막 이 렌탈, 스키 장비 렌탈 샵을 하고 하면서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약속한 것을 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착각해요. 높은 자리에 가면 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합니다. 또 내게 시간이 더 주어지면 합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해 되면 이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시죠. 그러면 제가요, 직장 그만두고 조금만 더 시간 주면 목사님 합니다. 몇 년만 참아 주십시오. 뭘? 지금 당장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높은 자리 가면, 많이 가지면 다 섬길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돌아오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고합니다. 눈 크게 뜨고 우리 학생들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고하는데, 여러분,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나쁜 일 아닙니다. 바닥을 경험해봐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칩니다. 바닥을 경험해보면 김치 하나 놓고 먹으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는 일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 기회가 있을 때 밑바닥을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건 축복이에요, 진짜. 왜냐하면 저도 신학생 때 갈 데가 없어서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야전 침대를 놓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하라는 곳이 워낙 곰팡이균이 많고 습도가 많아서 늘 편도가 부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장가를 갔는데 역시 지하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 주차장 바로 이렇게 주차장하고 지하 주차장하고 붙어있는 방을 얻었는데, 이야, 이건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교회 지하 주차장에서 살던 제가 이제 결혼해서 내 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감사가 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당시 바닥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시 밑바닥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대궐 같은 데 살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남의 인생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시고. 성경에 보면 다윗은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꺼려는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윗은요, 또 막내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형들은 다 집에서 호사하는데 그는 저 들판에 나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이 장자권이 살아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유교 중심권 그런 생활과 비슷한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비천한 목동 출신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다윗을 변질시키지 않는 장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가 만약 장자로 태어나서 너무 자연스럽게 왕이 되고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왕위를 승계하고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밑바닥 인생을 그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가 정말 성군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후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생각됐겠습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처럼 날 때부터 잘나고, 여러분 기스의 아들 사울, 여러분 이스라엘 인물 중에 출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가 뛰어났고 용모가 뛰어났고, 사울, 초대왕인 사울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소개하는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비천한 목동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 다윗을 변질시키지 않는 이유,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연약한 그가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연약한 그가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그가 내가 잘나서 봐, 내가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 같은 연약한 나를 사용하셔서 저 육척 거구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로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어떨 때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 그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부어지냐? 바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냐? 그것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우연히 보았는데 한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밭을 관리하는 사환에게 물어봅니다.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룻은요 결혼했다가 이미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예요. 과부란 말이죠. 근데 이 과부를 바라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소녀가 누구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보아스의 눈이 삐었다. 소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소녀로.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아름다워요? 자매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제일 멋있냐 그랬더니 당신 일에 정말 몰두하고 충성 다하고 열심하고 있을 때 그 모습 진짜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게 주일 오후에 가끔 찬양 인도하는데 가끔 바닥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땀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기타 치면서 땀이 막 이렇게 이 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지만 이 두 손이 자유로우면 땀이라도 이렇게 닦잖아요. 근데 기타 메고 있죠. 이러면 이 땀이 흘러내려도 닦질 못합니다. 예, 저도 다 경험해 봤어요. 닦질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땀에 염분이 있어서 눈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어때요? 아,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표정이 어때요? 예, 그때 아름다운 거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주어진 그 시간 자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몰골이 여러분 행색이 어땠겠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저 이방에 가서 다 까먹고 먹을 것도 없어서 먹을 것 찾아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데, 지금 여러분도 우리 이제 타문화권에서 온 이 며느리를 둔 사람들 이렇게 봐서 알지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우리나라 옷 입고 어떻게 행색을 했지만 보기에 엄청 어색하고 촌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룻도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보아스가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뿅 갔다라는 거예요. 뿅 갔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보아스는 그 모습에 뿅 간 거예요. 7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금 사환이 보아스에게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평가입니까? 부정적인 평가입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풍습상 낮 시간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낮 시간이 너무 덥기 때문에 여러분 한 서너 시간 가서 뭐 할까요? 밥 먹고 오침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좀 떨어지면 그때 다시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후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고에 의하면 그도 역시 집에 가서 잠깐 쉬긴 했는데 잠깐 집에서 쉰 외에는 잠시 집에서 쉬었다. 원어의 의미도 이것이 뭐 몇 시간 그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잠시 가서 쉰 외에 아마 추측하건대 가서 시어머니 밥 차려주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시어머니 아마 밥 차려주고 같이 밥도 먹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이죠. 바로 성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지칭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우리 안에서 전 양을 치던 그 중에 그를 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이 기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을 통하여 기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전양을 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기르는 그 귀한 일을 맡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평가할 때에 이에 그가 자기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온 마음을 다 주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마음을 다 쏟았다는 겁니다. 성실히 그는 정치하고 성실히 백성들을 이끌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잠이 확 달아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조는 사람 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씁니다. 시종요일 조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일관성을 가지든지. 하나님은 다윗이 충성됐기에 쓰셨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하면 사울을 다윗이 따라갔겠습니까? 머리로 하면 사울을 못 따라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식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열방을 제자 삼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하자 그러면 여러분 흔히 그런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 다 아는 양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류는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자신을 낮추고 폄하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성실하게 그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기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성실히 목회하길 원합니다. 정말 성실하게 목회하길 원하는데,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 서 있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데 지장이 되고 하나님을 신망하는 데 지장이 된다면 저는 사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없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저를 따르는 제자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죠.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식이 충만하였지만 쓰셨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 보면 이제 어떤 상표에 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감히 못하고,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3연승을 한 감독을 인터뷰하는 3년승을 한 이 감독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근데 이 감독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감독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겨서 강팀이 아니라 저희 팀은요, 최선을 다해서 강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분명히 3연승 정도를 했으면 좀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의 전술이, 우리의 용병이 또 우리 선수들이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겨서 강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저와 우리 선수들이 함께 최선을 다해서 강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여러분 스스로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고, 그리고 제가 제천에서 목회한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다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것들 와보지도 않고 시인데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시골.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시골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를 폄하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에 저희 교회는 열방에 뛰어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 애들이 잠깐 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애들이 와 있으니까 이제 아빠랑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놀고도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가 이렇게 애들이 와 있는데도 늦게 목양실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저한테 그런 이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변을 했지요. 야, 매일 설교 준비를 하고 매일 설교하는 일이 쉬운 줄 아냐? 정말 나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정말 제 머리를 딱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애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니,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이 이야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저희도 공부하는데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마치고 왔으니까 좀 놀아달라 이거죠. 자기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좀 시간을 보내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도 힘들다 이놈들아 그랬더니, 아빠,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진 귀한 맡겨진 일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여러분 그런 애티튜드, 태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청직이라면, 맡겨졌다면, 이 일은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고요,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차원 높은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최선을 다해 감당한다면 아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왔던 우리 김영선 목사님,
여기 없으니까 이제 자랑해도 돼요. 김영선 목사님 제가 만나교회에 있을 때 왔는데 저랑 유일하게 16명의 부목 중에서 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이에요. 저는 타교단에서 왔고 이분은 미국에서 거꾸로 선교사로 파송돼서 한국에 왔고요. 둘만 별종이었죠. 그런데 이분은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교회에서 안 해본 일만 맡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야, 정말 너무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것이 은혜였더라고요. 이분이 성실히 그 일들을 맡아 감당하더라고요. 여자로서는 최초로 셀 팀장을 맡아서 했어요. 여러분, 한 교구가 그때 당시 7교구까지, 8교구까지인가 있었는데 한 교구가 성도가 한 교구 성도가 한 700가정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그 정도는 우리도 그렇게 부흥할 거니까 할렐루야. 한 교구가 한 700가정 정도 되는데 그때 7교구인가 8교구까지 있어요. 근데 이 셀 팀장을 한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1년에 제일 많이 장례하는 교구 보니까 신기록이 69건이에요. 69건. 안 놀라시네. 보통 안 놀라세요. 69건이면 한 주일에 한 번 이상 장례를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당하시더라고요. 무엇이든 성실히.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뜻과 소명을 두고 일하시더니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 돌라 그래도 안 해주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성실히 일하는 종을 보시고 지름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본인 미국에서 이쪽으로 파송했던 그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요, 주택, 선교자금 모든 것을 다 커버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선교 디렉터로 탄자니아로 이번에 2월에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어떨 때요? 성실할 때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깜짝 놀란 건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여자 혼자 사역 감당하면서 징징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없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일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 그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에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고 큰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너는 양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은 너무 작은 일이었어요. 바로 네가 나라를 구했고 민족을 구했고가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여러분 작게 여기질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며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구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 다른 사랑, 또한 이 사랑이 낮은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부어짐을 믿으시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